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옵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말이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옆사람을 축복합시다. 크게 잘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대표기도 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 한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수도가 좀 계량이 많이 돌아가서 누수가 되는 거 확실한데 어디가 되는지 몰라서 조진기 집사님, 고영곤 안식사님 그리고 다른 분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봐주셔서 다행히 좀 원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목사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행복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것에 굉장히 관심 갖고 일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일주일 동안 진짜 전문가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도 모셔봤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어떤 안수집사님한테 문의했는데 그분들이 전문가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 관심을 쫓아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냈어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인. 여기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자, 특별히 두로와 시돈 지방, 이스라엘의 그 지중해 근접해 있는 이스라엘에 이렇게 우리나라 포항처럼 포항 동쪽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스라엘은 서쪽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죠. 여러분 이사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아마 잘 기억하실 겁니다. 아합 왕의 왕비였던 사람. 그래서 그쪽 지방에 온 여자. 그런데 가나안이라고 이제 오늘 표기가 됐어요. 다른 데는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로보니게라고 하면 베니게와 수리아라는 지방. 옛날에 여러분이 역사를 보면 페니키아 이렇게 아마 기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가나안 여인이라고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 자체는 어떤 복음이냐? 복음서마다 전부 다 성격이 다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들에게 이제 전하기 위해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이다.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 쭉 읽다 보면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란 말이 나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르오니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제자들이요, 왜 가나안 여인을 갖다가 보내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귀찮아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 읽다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을 모르는 재판관에 대해서 계속 간청하는 과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관이 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간청해서, 다른 얘기를 하면 귀찮아서. 오늘도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뒤를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치니까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여자를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를 보내서 이렇게 예수님께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생각해 보셨겠지만 왜 제자들은 가나안 여인을 보내라고 했을까? 사랑해서 그랬을까? 안타까워서 그랬을까? 아마 읽는 문맥으로 봐서는 아마 귀찮아서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3절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가나안 여인이 딸의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무슨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무 소리 안 해요. 어떤 뜻인가요? 침묵은 거절의 뜻입니까? 근데 그녀는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내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24절을 볼게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24절이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데 보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온 이유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얘기했느냐? 제자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이 어떤가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만 특별히 사랑해서 선민사상이라고 그러시죠. 자기들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찌 보면 반어법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얘들아, 너희가 평소 생각한 대로 선민의식 있는 너희들에게 나는 이방 여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정말 간절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이번에는 가나안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26절 볼게요. 26절. 자,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직격탄을 날립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자 27절에 여자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침묵은 거절의 뜻입니까? 왜 제자들은 그녀를 보내라고 했을까요? 왜 가나안 여인을 등장시켰을까요? 대답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여인을 등장시킨 건 유대인 때문이다. 그리고 침묵은 거절의 뜻인가? 이것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죠. 그러나 제자들은 왜 그녀를 보내라고 했을까?
병을 고쳐도 보내라고 했을까? 아니면 그냥 보내라고 했을까?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이방인이기 때문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과격한 말씀 아니신가요? 여기서 말하는 자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요, 한마디 한마디 어떤 단어 하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던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그 아랍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먹는 빵은요, 쿠부츠라고 넓고 납작한 빵이에요. 여러분 뭐 세계 견문도 이런 거 보시면 나올 겁니다. 화덕에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고기도 넣고 야채도 넣고. 근데 다 먹고 난 다음에 남으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냅킨처럼 그냥 막 쓰레기 같은 거 막 지우고 해가지고 그냥 버립니다. 그 빵 조각을 남는 걸 먹는 게 아니라. 그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걔들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진짜 27절인가요?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가나안 여인의 진짜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자가 이르되 주님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지금 중요한 게 깨끗한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겁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딸이 낳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애완견들 많이 키워보셨죠? 애완견이 우리가 뭘 줄 적에 청결 상태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맛있는 거 먹을 거면 그냥 먹습니다. 어떤 아양을 떠서라도 먹어요. 지금 가나안 여인은요, 내가 뭐 자녀든 아니든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오늘 15장인데 12장에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의 그 육체의 그 형제 자매가 왔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진짜 내 형제 자매는 누구냐? 50절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이 누구에게 전하려고 하는 복음서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아직 완성된 제자들이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 자, 스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나안 여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면서 이방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내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요. 잃어버린 양, 이런 것을 굉장히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결국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우리 마지막 절에 2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 내 믿음, 크다고 하는 내 믿음은 뭐냐 이거죠.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럼 구원을 얻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른 얘기를 하면 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모스 2장 4절 지난주에 봤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살리라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아모스 2장 4절에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결국 예수 믿는 건데 예수 믿는 것은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아까 들어보니까 여인이 와서 그 말도 맞습니다. 개에게는 떡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옳습니다만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이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자,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면 말씀하시면서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내가 살려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서 치료의 광선이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극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물론 성경을 보면요 열왕기상 18장에 자 이사벨의 그 하수인들이었던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는 엘리야의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왔겠죠. 그러니까 듣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생명을 걸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거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다른 얘기를 하면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산다는 얘기. 그러면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2장 50절. 누가 형제자매냐? 누가 형제자매냐? 읽습니다. 시작.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아버지의 뜻이.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가 그때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은혜. 우리가 공로 없이 받는 은혜. 대속의 은혜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속의 은혜. 그 은혜를 받았으면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돼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근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살려고 해서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믿음을 갖게 하신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납치했어요. 너 100억 가져오면 살려줄게. 그 사람이 100억을 가져왔습니다. 누굴 통해서 가져왔어요. 여러분 100억 다 가져온다고 다 삽니까?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셨죠? 납치범들 소행을 다 보셨죠? 극단적인 예예요. 100억을 가져와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왜? 누구 맘입니까? 납치범만이에요. 여러분 아모스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 그 원문에 보면 자기의 믿음으로 산다고 기록은 돼 있지만요. 실제로 아모스의 그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바벨론 같은 무지막지한 사람을 갖다 지금 통치하게 하십니까?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려라. 내가 다 처리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는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납치범이 납치했을 때 돈 가져온다고 요구한 대로 한다고 살려주느냐? 그거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를 가져온 사람 중에 사는 사람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주권자가 누구냐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부잣집에 태어났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나는 부잣집 아들로 크게 살 거야. 그렇게 한다고 사라집니까? 자기 노력으로 어린아이들이 산다고 해서 사라집니까? 부모가 살려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에도 내가 마음이 뭐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고아원에 갖다 주면 부자를 못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다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특별히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게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곳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이 믿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걸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돼서. 여러분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 하나님 영광을 크게 드러낼 거야. 대부분 많은 주의 종들이 이런 착각 속에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나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그런데 나만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해 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성실하게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열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열심은 있을지 모르지만 성실할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은혜를 주셨을 때 깨닫고 자기 이삭을 바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릴 줄 알고 번제로 바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능력으로는요 하나님의 그것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미련한 인생들은요 자꾸만 어떤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주관대로 생각해서 과도하게 일반화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과잉 일반화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과잉 일반화. 과잉이라는 게 뭡니까? 넘쳐서 문제가 되는 것을 갖다 과잉이라고 그러거든요. 적당히 해야 돼요. 알맞아야 되는데 너무 넘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화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많이 적용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요새 여론조사 많이 보시죠? 어떠세요? 여론조사 보면은 들쑥날쑥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유권자가 4천만 명이 넘어요. 4천만 명이. 알을 내면 전부 다 4천만 명을 다 전수조사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시간도 없고 안 되니까 표본조사를 하잖아요. 표본조사. 잘 들어보면 몇 명 조사했는지 아세요? 1,000명, 2,000명 요 정도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론조사를 하고 발표하는 겁니다. 논문도 실제에 통계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항상 보면 그 밑에 주석다는 게 있어요. 이 통계는 전수조사가 아니고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오차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정확치 않다. 그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정확은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10,000명의 먹을 수 있는 군인들의 국을 만약에 끓인다고 했을 때 그냥 소금 이렇게 넣고 섞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은 싱겁다, 어떤 사람은 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한꺼번에 잘 섞고 표본으로 뭐 10,000명한테 다 먹이지 않고 100명만 먹였어도 그것이 잘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맛이 제대로 표현되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완전히 그것 때문에 전체를 다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요새 대통령 후보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국민이 원하신다면 국민의 뜻대로 국민을 위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국민은 어느 국민인가요? 그 대통령 후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국민이에요.
국민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국민은 국민이에요. 그런데 어떤 국민이냐? 자기 주변에 있는 국민이에요. 그렇다고 표본이 잘 섞여 있는 국민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무리인 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왜? 주위의 국민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우리들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너무 과잉해서 일반화 시켜버리면요, 그런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극단적인 얘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얘들아, 너희는 지금 가나안 여인이 귀찮아서 나보러 보내라 그러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나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곳에 보낸 적이 없다고 니네가 얘기하잖아. 이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과잉 일반화는요, 자기가 개인적으로나 어떤 경험적으로 체험한 것을 가지고 굉장히 크게 생각해서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협소하게, 어쩌면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얼뜻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이 과잉 일반화 현상에 중요한 것은요, 부정적인 것으로 일반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일반화시킨다는 겁니다. 이 일반화가 무슨 말이냐면, 아까 표본을 이렇게 여론조사 할 때 1000명이나 2000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4천만 명을 전부 다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일반화한 것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이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하나님을 평가한다든지, 정체적인 교회를 평가한다든지, 전체적인 사람들을 평가한다든지, 이게 과잉 일반화라는 얘기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정평가가 있어요. 뭐냐?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를 설린상고를 다녔어요. 제가. 왜냐하면 취업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집이 그때는 좀 어려웠으니까 빨리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자, 중학교 때까지는 인문계 공부를 열심히 했었죠. 용산중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딱 오는 게 뭐냐면 주판이라는 걸 놔야 돼요. 부기를 해야 되고 펜글씨 써야 돼요. 저는 해본 게 별로 없어요. 이런 거는 해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하는데 내 옆에 짝꿍은 들어오자마자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서예 가라 글씨를 너무 잘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기가 죽었죠. 근데 이상하게 시험 보는데 저는 한 번에 붙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외부 기관에서 이제 이렇게 보는 시험이 4번 있었거든요, 1년에.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짝꿍이니까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시어머니 없나 봐. 나는 쓸모가 없네. 여러분, 그 친구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요? 시험에 떨어지니까 자기 자신의 능력이 과소평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난 쓸모가 없나 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얘는 나보다 훨씬 평상시 주산도 잘 놓고 펜글씨도 너무 잘 쓰고, 얘는 어떻게 보면 상월고등학교에 최적화된 애다. 제가 그때 어린 마음이랑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인지적 구조화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말인데, 술 먹는 아버지가 굉장히 싫어요. 나는 앞으로 술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의 그 모습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그런 환경이 됐을 때 나도 모르게 아버지랑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나는 안 돼. 왜? 내가 경험이
떨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시험에 운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으면 너는 나보다 훨씬 이것도 잘하고 잘하니까 잘 될 거야. 여러분 그 친구가 나중에 졸업해가지고 어디 갔냐면요. 동아증권이라는 데를 가고요. 거기서 SDS라고 아시죠? 삼성. 거기서 다니다가 정년퇴직했습니다. 뭐 외국도 많이 다니고 진짜 영어도 너무나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지금도 만나면 그 소리 합니다. 그때 네 한마디가 정말 내가 너무 과잉해서 나를 갖다가 과소평가하는 거에 탈출하는 그 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경험상 어떤 것에 실패했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 아까 여러분이 산다고 해서 아까 사라진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누구의 뜻대로 산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요. 여러분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 왜 없이 자기가 믿는 가나안 신 있지 않습니까? 그들 신한테 안 가고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선택받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너는 사람이 아니라 개보다 못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옳습니다만 저는 부스러기도 먹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복음을 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드리는 것도 일 바랍니다. 중요한 게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느냐, 이게 큰 믿음이라는 거죠.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나님 안 믿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은 믿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을 가서 보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전까지는 그러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소외받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종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남녀노소고 구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거에 의해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과잉 일반화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요. 더블레싱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요. 어떤 분은 실패하고 어떤 분은 잘 살지 못하고 어떤 분은 뭐 육체가 고장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그 분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간청하고 그분이 주권적으로 한다면 내가 100억이 없어도 사는 거고, 내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못 믿는다면 100억 아니라 1000억 있어도 죽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부정적인 평가를 우리가 내릴 수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울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셔온 목사님이 옛날에 이 설비 같은 거 잘하셨어요. 그분의 생각이 뭐냐면 그냥 전문가적인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현장을 와서 볼 적에는 그게 일어나고 확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어디서 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요, 이 물을 새는 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그 전문가들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때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에 속한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이런 것도 있죠. 정치인들이 물에 빠지면 산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정치인들은 물에 빠지면요, 살아난대요, 무조건. 왜 그러냐면 말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입이 딱 뜬답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데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새 정치하시는 분들 보니까 말 못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죠? 우리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도쿄올림픽 때 양궁에서 그 금메달 딴 우리 뭐 안산 이름하고 똑같던 그 여자 선수 단발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뭐 페미니즘 뭐 논란이 있었죠. 그죠? 짧게 자르고 뭐 그런 거 때문에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자, 중국 사람은 더럽다라는 그 인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그 과잉 일반화를 한 그 내용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2003년도 얘기를 한번 썼더라고요. 2003년 3월 18일에 20대 남자가 다방종업원을 한 사람 죽이고 2명은 뭐 굉장히 폭행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구속이 된 이야기를 썼는데 이 남자의 그 생각은 뭐냐면 자기가 사귀던 사람이 종업원이었는데 어느 날 그 종업원이 변심을 해가지고 떠나버리니까 자기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다방 종업원에 대한 인식이 꼭 자기가 경험한 그런 걸로 하니까 그다음부터 한 사람은 죽이고 두 사람은 뭐 이렇게 폭행도 하고 못된 짓을 했다 이런 그 기사를 썼더라고요. 과잉 일반화의 특징은요, 개별적인 피해가 클수록 많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과잉 일반화에 대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나 자신,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화 시키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틀리지 않습니까? 상대방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속한 집단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의 가장 힘든 것이 사실은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교회. 교회에 대한 어떤 일이 일어나면 프레임에 딱 걸리잖아요. 그 프레임이 건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일반화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일반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넘쳐나는 과잉 생각을 남에게 일반화시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의 여인을 예수님이 왜 등장시키셨느냐? 유대인들에게 어찌 보면 너희들이 그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일반화시키지 말고 진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바치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좁은 내 생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오직 인생의 주관자이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나가는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주눅들게 돼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주인은 일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질병의 고통이 있던 뭐 물질의 어려움이 있던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있던 그것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득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아멘. 그렇죠?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어디를 한번 읽냐면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따라해봅시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오늘 가나안 여인이고요. 아직도 못 깨달은 사람이 따라다니는 제자들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낫지 않습니까? 그가 생각했던 과잉 일반화는 뭐냐면요. 이런 거잖아요. 먼저 들어가는 자가 살 것이다. 난 병 고칠 것이다. 그게 일반화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자비의 연못 베데스다에 그런 말은 일반화되어 있는 말은 있지만 그거에 대한 기록은 없지 않습니까? 진짜 간발차례 들어갔을 때 너는 낫고 나는 못 낫고 그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냥 행각에 있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그 병자가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9절에 일어나 걸어갔다는 거예요. 과잉 일반화의 전 생각을요. 하나님은 여지없이 깨버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 아 진짜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느끼는 순간 환자는 병이 낫고요.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그때부터 딸이 낫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가나안 여인은요. 어쨌든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님께 나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진 과잉 일만화된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살려고요. 딸 고치려고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크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성실하다고 크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봤기 때문에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다윗의 son 예수시여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심한 얘기를 했더라도 아마 몽둥이로 쳐서 쫓아내더라도 아마 가나안 여인은 거기 붙어 있었을 거예요. 왜? 내 딸의 명이 나야 되기 때문에.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교회 간다고 하면요.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어.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께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왜? 읽어보셨잖아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절함보다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 은혜, 어떤 경우에도 자기 생각에 갇혀서 헤매지 마시고요. 진리신 예수께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은혜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면 그때부터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더블레싱 교회와 관련된 여러분과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는요. 출신지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에 대한 얘기 안 나와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29절 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산에 올라 거기 앉으시니 계속이요. 30절도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보고 놀랍게 하여 아멘. 누구에게 영광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하나님의 영광 돌린 사람은요 다 낫게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병든 사람은 그 당시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대인들 생각은요, 쟤는 왜 병이 들었을까? 죄 때문에. 욥기를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죄인이든 누구든 상관없다, 출신도 상관없다, 남녀도 상관없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께 오면 고침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내 생각이 넘쳐가지고 그것을 일반화시키고 신앙에 적용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갔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더블레싱 교회 그리고 세계 모든 곳곳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가라는 아버지 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기적은 일어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나왔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더블레싱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사랑하는 권속들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모두가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200소 아멘. 다음 주일은 그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오후 2시에 오후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나 오셔도 돼요. 그리고 찬양과 기도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요. 아픈 자는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 큰 믿음으로 하나님 병든 곳에 아버지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의 광선이 바란다고 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됐다, 어리석다 하는 사람들마다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회복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것이 온 세상 것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물질의 복을 아버지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더블레싱 교회와 관련된 모든 성도들에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큰 믿음 가진 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연이어서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아버지 헌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종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평생 살아가면서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은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특별히 더블레싱 교회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